7년의 기근이 예언되었었는데 그대로 시작이 되었고 그 기근이 굉장히 아주 극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굽에만 그 곡식이 있다라고 54절에 41장 54절에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7절에 각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전 세계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려고 들어오고 그 마지막 부분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 기근이 시작되었고 그 기근이 아주 극심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모았던 식량들이 다 고갈되었고 이제 애굽만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먹고 살려면 애굽을 가야 되고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2장은 양식을 애굽에 살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장면이고요. 보내는데 10명의 아들만 보냅니다. 베냐민은 보내지 않죠. 아마 아직도 야곱은 꽤나 시간이 한 2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의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에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재난이 또 베냐민에게까지 미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염려한다라고 4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베냐민은 재난이 오면 안 되고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재난이 오면 괜찮나요? 야곱은 성경에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화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화의 대명사이지만 야곱조차도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완전해질 수는 없죠. 야곱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6절에 보니까 요셉은 뭐 하고 있냐면 6절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라고 하죠. 두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요셉의 현재 모습인데 하나는 총리고 하나는 곡식을 나누어 주고 곡식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총리라고 했지만 이는 의역입니다. 그런 단어가 그런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총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스리는 자, 지배자 이런 뜻이에요. 통치하는 자, 주인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이 모습. 어떤 꿈을 꾸었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하는 모습을 꾸었죠. 모든 가족과 전 세계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딱 그 모습이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 꿈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나머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전 세계에다가 곡식을 나누어주는 모습이죠.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9절도 보면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표현을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꿈을 생각하고, 이름을 볼 때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를 수 있지만 이제 그 딱 모습을 보고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꿈이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은 10명이 찾아와서 곡식을 사러 왔고 그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7절에 보니까 요셉만 알아봐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하지만 모른 체 하고 그랬죠. 그 8절도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못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대략 나이가 39, 한 40쯤 돼 갑니다. 왜냐하면 30살 때 총리가 되었다고 말했고 7년의 큰 풍년이 왔죠. 그리고 나중에 45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흉년이 7년이 올 건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30살 플러스 7년 플러스 2년이니까 39 아니면 약간 많으면 한 40쯤 되는 나이예요. 17세에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몇 년이 지났죠. 거기다가 요셉은 총리 옷을 입고 있고요. 아마 형들은 얼굴을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엎드려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있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생각도 못 했겠죠. 노예로 저희들이 팔아먹었는데 여기 와서 총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못하고 있는 걸 아니까 실질에 모른 체하고 뭐죠? 음한 소리로 물은 거예요. 아주 위험 있는 말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우리는 가난해서 왔다, 우리는 양식을 사러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정탐꾼이다. 갑자기 뭘 덮어씌워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하냐 묻길래 우리는 가나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이렇게 아예 덮어씌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뒷부분에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폼은 양식 사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정탐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게 틈을 엿보러 왔다 했지만 이게 어역이에요. 실제 뜻은 뭐냐면 이 나라의 벌거벗음을 보러 왔다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는 벌거벗음을. 근데 이제 창세기 42장 아주 독특하게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37장이 계속 리마인드 될 수 있도록 계속 생각나고 기억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4절에도 요셉 애굽으로 보내는데 베냐민은 안 보내죠. 안 보내는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37장이에요.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거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냐민을 안 보내고 또 6절에도 보면요. 6절에 요셉의 모습이 총리고 집에 자고 또 하나는 곡식을 나눠주는 거죠. 이 배경이 뭐죠? 창세기 37장이에요. 또 7절에도 보면요. 7절에 보세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그랬죠. 이 모른 채란 말이 히브리어로 히키로라는 단어인데요. 히키로는 창세기 37장 4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채석옷을 찢어진 채석옷을 가져와서 피를 묻혔잖아요.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보소서 이게 아버지 아들이 옷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보소서라는 단어가 히키로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죠. 단어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도 왜 말이라고 할 때 말도 있고 타는 말도 있고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곡식을 댈 때 말도 있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배도 저 바다에 뜨고 있는 배도 있고 이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일부러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또는 요셉은 37장을 생각날 수 있도록 리마인드를 자꾸 시켜주는 거죠. 또 9절도 마찬가지죠. 9절에 형들이 절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죠? 꿈을 생각했다라고 하죠. 37장을 배경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틈을 보러 왔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벌거벗음을 보러 왔다. 벌거벗음을 보러 왔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이 옷을 벗겨서 팔아먹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42장은 창세기 37장을 계속 리바인드 될 수 있도록 계속 연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옷을 벗겨졌죠. 또 나중에
바로 왕이 집에 갔을 때도 옷이 벗겨지거든 또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해가지고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의역했지만 학자들이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벌거벗음을 보러 왔다. 그래서 이 형들이 정신을 차리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거죠. 벌거벗음? 그 단어 하나고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차근차근 들으면 이게 지금 뭔가를 의도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10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절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11절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하라고 하죠. 확실한 자들이다. 이 확실한 자들이란 말도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지한 자들입니다. 결백한 자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렇게 좀 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결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또한 마찬가지죠. 창세기 37장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지금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던 장본인들이고 이제 요셉이 그 앞에 서 있고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형들이 정말 죄가 없나요? 무죄한가요? 결백한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죄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딱 읽으면 창세기 37장을 지금 계속 연상시켜 주죠. 무죄합니까? 무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은 창세기 37장을 리마인드 시켜주죠. 그러니까 형들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가 있죠. 형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자들이죠. 그러니까 12절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아니라 이 나라의 벌거벗음을 또 보러 왔다. 이런 거예요. 계속 우기고 있어요.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합니다. 라고 했고 이쪽에 요셉은 아니야 너는 벌거벗음을 보러 왔어.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자기들 입으로 창세기 37장을 이제 드디어 끄집어내요. 드디어 13절 이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이제 드디어 창세기 37장을 끄집어내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틀린 말이 하나 있죠. 하나는 없어졌다. 없어졌나요? 지들이 팔아먹었지. 요셉인 줄 모르니까 이제 하는 소리죠.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팔아먹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팔아먹어 놓고는. 그러니까 14절에 그 말 듣자마자 한마디를 탁 쏘아붙이는데 한국말로 보면 이게 왜 이 말이지라고 싶지만 14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러고 그러죠. 이해됩니까? 이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원래 12명의 형제고 그 다음에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봐라 내가 말한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삼자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당사자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는 죄가 있다고 내가 말했지 않냐 봐라 이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의 과거를 싹 깨뚫고 있나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거죠. 독자들은 잘 모릅니다. 삼자 입장에서 신하들은 쳐다보기 신하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죄 안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말한 말이 이 말이다. 진짜 죄가 없어? 한 놈을 팔아먹었는데 가로 열고 제게. 그러니까 아마 정신을 차렸으면 끔찍끔찍하는 거예요. 단어 선택이 너무 벌거벗음을 보러 왔다라고 말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라고 했죠.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 진실함이란 말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결벽함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하여 증명을 해라 라는 이야기지,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그것이 막 네가 죄가 없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은 이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뭔가를 세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물을 살아온 자기 형들에게 뭔가를 연상시키고 뭔가를 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실함을 증명해라고 했지만 이 진실함은 결벽함, 무지함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말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또 증명도 마찬가지죠. 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나중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결국 그 번역을 하긴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시험은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시죠.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보면 17절 보세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 왜 3일을 가두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3일길을 가죠. 다 연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이 시험도 아브라함이 시험을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받았듯이 이 또한 3일을 탁 가둬놓고 이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요셉은 뭔가를 세팅하고 있구나,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있구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 지나서 18절 보세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굉장히 생뚱맞죠. 이후 어떤 나라에 갔더니 총리가 3일 만에 나타나서는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를 탁 던져놓고 이제 본론은 19절 20절이에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제 막내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획이 바뀌었죠. 처음에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6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나머지는 9명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오더니 요셉이 계획을 탁 바꾸죠. 어떻게 바꾸죠? 완전히 한 명만 남고 나머지 9명은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제 그 동생이 있다는 그것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이건 지금 뭘 연상하죠? 또 창세기 37장을 연상해요. 원래 형들의 계획은 뭐였냐면 요셉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계획이 르우벤 때문에 바뀌었죠.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그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유다가 밥 먹다가 상인이 재앙을 보고 야 죽이면 뭐 하겠노, 팔아먹자 이래가지고 팔죠. 계획이 바뀌어요. 이것도 창세기 37장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장면이, 이 전부 요셉이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드디어 창세기 37장이 생각이 났는가 봐요. 이게 뭔가 좀 생각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래 알아도 마음에 이게 탁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세팅이 탁탁 해서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37장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대가구나라고 느끼는 거. 아무도 누가 말 안 했습니다. 요셉이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입술로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지금까지는 바닥바닥 우겼거든요. 우리는 결백합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라고 결백했는데 아니야, 너희는 무죄하지 않아. 이게 요셉의 주장이었어요. 너희는 이 땅에
틈을 엿보러 왔어. 벌거벗음을 보러 왔어. 라고 주장하고 있고,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절대 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에도 르우벤도 그 이야기를 마지막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결국 지금 이 고통이 죄 때문이구나. 그 요셉의 핏값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은 말을 알아듣잖아요. 근데 거기에 23절 보세요.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사실은 전혀 히브리어를 못하는 것처럼 통력을 세워놓고 이랬는데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근데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지금 24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요셉이 당한 게 있으니까 골탕 먹이려고, 복수하려고, 골탕 좀 먹어봐라 이 새끼들, 이러려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골탕 먹이는데 뭐라고 울어요. 가서 웃으면 되지. 아이고 꽃이다 이러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단어 선택이나 여러 가지 세팅이나, 그 다음에 한 명만 보내고 이게 9명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 3일 만에 그걸 뒤집어서 계획을 바꾸는 거나, 벌거벗은 단어 선택이나, 그 다음에 3일을 가두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세기 37장을 염두에 두고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요. 기억나게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결백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달아야 그 죄에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죄에서 돌이켰는지를 요셉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단순히 그들의 동생 요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마지막 부분에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나머지에게 이제 곡식을 치러주고 거기다 돈을 이제 끼워 넣어서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학자들 간에 가장 많이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왜 시몬이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하면 한 명을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나머지는 이제 가서 자기들의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누구를 감옥에 갖다 놔야 좋을까요? 제일 힘없는, 그 중에서 제일 막내? 아니면 구덩이에 빠뜨렸던 장본인 르우벤? 아니면 팔아먹었다고 주장했던 유다? 근데 요셉은요, 순서를 다 알잖아. 이름도 다 알고 순서를 다 알잖아요. 그 중에 아무나 하나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몬을 탁 끄집어내더니 자기 눈앞에서 결박하고 감옥에다 딱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15절에 베냐민을 데려와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이죠. 시몬은 레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둘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둘째 아들을 잡았는지 셋째 아들을 잡았는지 정신이 없어.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이, 요셉이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을 모세가 쓰면서 독자들은 이걸 느끼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잡아놓고 둘째 아들 데려와. 이 요셉이 뭔가를 세팅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곡물을 다 주고 이제 돈까지 도로 넣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여간에서 이제 동물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갔다가 자루를 풀어봤더니요, 자루 아기까지 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냈던 돈을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얼마 떨렸을까요? 그것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보시면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그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정신이 없었겠죠. 큰일 났다. 이 돈이 여기 왜 있지? 이렇게 된 거죠. 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소리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거 하나님이 했나요? 요셉이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하죠. 점점 지금 요셉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요셉은 요셉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죠. 분명히 요셉이 시험하고 있지만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정말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 이 모든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실험을 할까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왜 이런 시험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많이 만났고, 이삭도 시험을 만나고, 야곱도 시험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시험을 주시냐 말이에요. 왜 허락하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참된 아들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하지만 그 창세기 12장 13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건과 시험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이 드디어 시험을 탁 통과하게 되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꽤나 오랫동안, 정확히 말하면 한 50몇 년 되죠. 아브라함은 그 50몇 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 지령들이 되고 두령들이 되고요, 믿음의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굳이 씁니다. 그전에는 야곱의 아들 또는 요셉의 형들이라고 쓰다가 갑자기 5절에 애굽으로 출발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왜 굳이 썼습니까?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이에요. 하지만 마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지만 22장까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따라 나왔거든요. 아들 때문에. 아들 준다니까 따라 나왔는데 아들은 주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해서 아들 만들죠.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힘을 써서 아들을 만들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진짜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나중에 믿음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시험을 주어서 이들로 바꾸고 이들로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시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죄를 깨달아야
뭐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탐심과 우상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생각과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 죄를 뽑아내고 탐심을 뽑아내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 만드는 시작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 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물론 요셉이를 알고 간 건 아닙니다. 요셉을 찾아가죠. 왜 찾아갑니까?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볼 수 없는,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못 깨닫으니까 죄에서 돌아설 수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도 없고, 이런 신앙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꾸 요셉은 틈을 엿보러 왔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결백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자꾸 주장하고 있고, 요셉은 아니야. 너희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죄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요. 자기 입술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되고, 조금 전까지만 무지하다고 빡빡 우기더니요. 이제는 죄인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제 이 모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돼요. 요셉이 행했지 뭐 하나님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죄인이란 사실을 진짜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죄 없다 그따위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봤다는 것이고, 그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스도의 엄청 크심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는 자가 죄 없다 그따위 소리를 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 10명들은 지금 전혀 신앙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팅을 하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등록하고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믿음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창세기 22장부터예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했고 예정한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언약의 백성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50몇 년 가까이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결국 창세기 22장에서 오케이라는 사인을 받았듯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 또한 신앙의 오케이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우리의 가정이 어렵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진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나오냐라고 할 때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죠.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왔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온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빵 얻으려고, 육신적인 것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이 기본이 뭐냐면 우린 죄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난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는데 뭐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고 개념 없고 이런 형들을 요셉 앞에 나오면 요셉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그렇지 않다,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바꾸어주는 일을 하죠. 우리가 뭣도 모르고 누구를 따라왔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계속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제대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참여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근데 그 죄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거였구나, 이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요셉에게 나오게 해서 뭐 하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 나오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빵을 구하러 왔단 말이에요. 빵을 구하러. 요셉이 복수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형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41장 51절 한번 보실래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낫세라 했다 그랬죠. 머낫세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망각.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라.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전달했잖아요. 베냐민 데려가야 시몬 찾아올 수 있다.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고 시몬 데려올 수 있으니 베냐민 데려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형들하고 요셉이 형들이 먼저 나가 있고 뒤에 요셉이 그 뒤를 따라가셨는데 형들하고 같이 있던 요셉이 사라지고 옷과 돈을 챙겨왔죠. 이번에는요 10명의 아들들이 갔는데 이번에는 시몬이 없어지고 돈은 챙겨왔죠. 이번에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 없어지고 돈 챙겨오겠죠.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애들하고 함께 가기만 하면 애 한 명 없어지고 돈 챙겨온다니까 지금요. 야곱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 절대. 베냐민은 날 밟고 가라 막 이런 거지. 절대 못 간다. 이걸 지금 요셉이 예상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지금 전부 다를 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팔고 돈 챙기고 가버렸잖아요. 그걸 재현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몬 맡겨놓고 돈 챙기고 갔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 요셉한테 하고 싶은 말, 이번에도 그럴 거냐? 이번에도 사건 터지면 한 놈 맡겨놓고 돈 챙겨 튈 거야? 시키면 아직도 그대로 그 모습, 그 죄에 그대로 빠져 있을 거야?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가요 보면
어떤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분명히 넘었었어요. 그 나중에 넘어져서 보면 또 그 문제에 또 넘어져 있거든요. 이상하게 어떤 건 전혀 시험이 안 돼요. 근데 어떤 한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아들이죠. 계속 아들한테만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하나님이 중간중간 계속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어떤 거는 그냥요, 시험 다시 올 필요가 없어. 근데 어떤 부분은 계속 무너져요, 넘어져요. 똑같은 부분에서. 시험은 반복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뽑아내는데 아브라함은 55년이 넘게 걸렸죠. 자식을 버릴 때,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을만 신뢰하는 자가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왜요? 살려야 되니까. 생명 주시려고,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살리는 구원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죠? 나중에 창세기 4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래요. 하나님의 교육.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형들에게 뭔 일을 하고 있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깊이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 동생을 팔아먹고 돈 받고 팔아먹고 버리고 가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래서 똑같은 세팅을 해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동생 팔아먹고 도망갈 거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근을 주셨고 그래서 요셉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사버납 바네아. 사버납 바네아. 이 사버납 바네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자, 생명을 살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을 잘 지어줬죠. 그냥 지어줬겠지. 그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나고요, 또 생명을 지속해 하고 생명을 존속해 하고 살아나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전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55절, 41장 55절 보세요. 애굽 온 땅의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라요. 자기는 살릴 힘이 없다. 요셉에게 가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버나 바네아밖에 없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면 산다. 안 가면 죽는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바네 바네아밖에 없다. 예수님께 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야만 살 수 있고 예수님께 가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희한하게 이게 탁 들어맞아요. 정말로 먹고 살 수 있는 길, 사바나 바네아한테 가라. 요셉에게 가라. 그렇죠. 자기는 그걸 할 수 없대요.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사바나 바네아한테 가라. 그 사바나 바네아한테 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야만 살아요. 안 가면 죽습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땅의 기근이 그냥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없는 기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굶주림이고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근을 당한 사람은 사번의 바네아한테 가야 합니다.
요셉에게 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거죠. 요셉에게 가면 요셉은 뭘 해주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야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닫죠. 요셉은 형들에게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세팅을 자꾸 해줬죠. 세팅을 해줬는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이런 괴로움이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스스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실은 일입니다.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이런 갈급함을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고픔을 주고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가람을 주어서 사브낫 바네아한테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답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형들은 깨닫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사실을 밝히죠. 밝히고 나서 이들은 알게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요셉을 죽인 자였는데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인데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대로 이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사실 우리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22년, 23년 동안 작업을 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고, 찾아온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 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참된 이스라엘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